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과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했습니다. 15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야기가 시작되는 1절에 의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의 이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살펴보죠.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본문 중 7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구절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그리고 다른 한글 성경 번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은 앞에 상반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와 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히고 또 그렇게 설교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미가 맞는 것일까요? 얼마 전 제가 읽은 송민준 목사님의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잘생기고 키가 큰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그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16절이 아니고 6절입니다. 그러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자는 바로 엘리압이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 없이 처음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은 그 첫째 형제 혹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뭐 그리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어떤 짐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막상 다윗의 외모를 묘사하는 장면에 이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12절에 다윗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빛이 붉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아드모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또 아담을 어원으로 하는 붉은색 혹은 젓갈색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묘사할 때와 창세기 25장에서 막 태어난 붉은 빛을 가진 사람, 바로 에서를 묘사할 때만 쓰였다고 합니다. 갓난아이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긴다라고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겠지만 그보다는 그저 단순히 피부 색깔이 젓갈색을 띠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눈이 빼어나고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예쁜 두 눈을 가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역시 다윗의 눈 생김새를 뜻하는 말로 어떤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런 예지력이나 또 눈썰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얼굴이 아름답더라로 번역한 구절은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로이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눈에 보이는 것, 즉 전체적인 외모와 겉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름답더라로 번역된 단어 역시 좋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토브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창세기 1장에서의 바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문장은 다윗의 외모가 출중했다는 의미로 다윗이 그저 잘생긴 사람, 좀 멋지게 생겼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한 사람은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룰 줄 알고 용감하며 또 싸움에도 능하고 말도 잘하는데 거기다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친아네요. 성경 원문은 이처럼 다윗을 어떤 능력과 외모 등 모든 면에서 출중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새는 막내 아들이 다른 아들들과 비교하여 부끄러웠는지 처음엔 사무엘에게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12절에 다윗을 묘사하는 문장은 단순히 외모를 그리고 있다 여겨지지 않고 무언가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오해와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번역은 7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7절 뒷부분의 히브리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발음이 좋지 않으면 좀 양해 바랍니다. 하아담 이르의 라예이 나임
바 아도나이 이르에 랄레바브.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두 문장은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평행법으로 구성된 문장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행법이란 구절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문장으로 의미적, 문법적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어떤 히브리시에서 핵심적인 운율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세 단어씩 끊어서 두 문장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직역해 보면 하아담 이르의 라의 나임은 사람, 보다, 그리고 전치사 라, 그리고 두 눈이며 마찬가지로 바 아도나이 이르의 랄레바브는 주 하나님, 그리고 보다, 전치사 라, 마지막으로 심장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람이 본다는 그 외모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두 눈, 에이나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중심에 해당하는 단어는 심장,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는 심장이라는 기본적인 뜻에서 어떤 마음, 그리고 중심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번역한 것은 그 자체로는 충분히 가능한 번역이죠. 이 문장을 이해하는 핵심은 이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이르에와 그리고 전치사 라메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아래 문장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주님은 심장을 보신다 라고 해석한다면 문법적으로는 전치사가 동사의 목적어를 이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평행법을 따른다고 하면 아래 문장과 평행을 이루는 위의 문장의 이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람은 두 눈을 본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두 눈을 본다라는 문장을 맞는 문장, 또 맞는 해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두 눈을 본다라는 해석보다는 사람이 두 눈으로 본다라는 해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즉 전치사 라메드는 보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이르에의 어떤 목적어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메드를 이르에의 수단을 이끄는 전치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어 문법에 따르면 7절의 두 문장은 평행을 이루고 있으므로 나머지 문장 역시 전치사 라메드는 수단을 이끄는 전치사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법적 분석에 따른 원문의 번역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눈으로만 보지만 주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이 구절에 나오는 심장은,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인지기관 혹은 감각기관에 해당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서도 심장이 본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는 직역하면 내 심장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보았다가 됩니다. 전도서의 구절을 포함해 이 표현이 쓰인 구절이 몇 안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심장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외모를 볼 것인가 혹은 마음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보다는 이 표현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와 어떤 동일한 의미를 좀 다르게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해석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로마서 2장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구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골로새서 3장,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등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이 구약의 구절들은 자주 사무엘상 16장 7절과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만 보아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의 표현과 의미는 다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신약의 구절은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귀함이나 천함, 높고 낮음 등을 차별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 누군가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차별을 거부하고 공정함을 말하는 문맥에서 이 표현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할 것을 당부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을 거부하고 또 파당을 지어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겉모습은 볼품없으나 그 마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심장으로 엘리압과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외모로는 엘리압과 다윗 두 다 뛰어났으니까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사무엘상 16장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는 구절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심장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인간과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저도 포함해서 언제나 소수의 인원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그러니 우리도 늘 준비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본 공과공에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요 본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본문을 통해서는 저 300명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솔직히 저들이 용사인지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택하신 것은 저들의 중심을 보신 것도 아니고 저들의 용력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적은 숫자의 병력을 남기기 위해서 그저 시험을 통해 두 무리로 나누시고 큰 무리와 적은 무리 중에 적은 쪽 300명을 그저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저 사람을 택했구나. 혹은 야, 이런 기준으로 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입니다. 불평등과 불의가 이 땅을 뒤덮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삽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묻고 또 묻고 때로는 불평하고 또 때로는 화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심장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인을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은 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눈을 비롯한 감각기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한낱 인간이 신분이나 출신, 인종 등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장으로 어떻게 보실지 알 수 없는데 말입니다.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여기 모인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26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피시고 또 어떻게 예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이 세상을 보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편견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좋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26년 첫째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맞추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의 느려 보이지만 확실한 걸음에 나의 걸음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